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4월 7일 목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11편의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조선시대에 강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칠림하에 실시하는 군사훈련으로서 이 수렵 대회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 행사가 시작하기 7일 전에 병조에서 인원을 징발하여 사냥할 등판에 경계를 표시하고 당일 새벽까지 군사를 집합시킵니다. 그 뒤에 병조에서 사냥하는 이 영을 나누면, 그리고 그것을 지시하면 군사들은 사냥터를 포기하는데 전면은 튀어놓고 삼면을 포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수레가 사냥터에 이르면 북을 치고 사냥이 시작됩니다. 여러 장수가 북을 치고 행진하여 들어가면 몰이하는 기병들을 출동시킵니다. 그 뒤에 임금이 말을 타고 남쪽으로 향하고 대군, 왕자 등도 그 순서대로 말을 타고 왕의 앞뒤에 도열을 합니다. 책임 맡은 자들이 이 짐승을 몰아오면 첫 번째 몰이에 유사가 활에 이 화살을 정돈하고, 또 두 번째 몰이에 병조에서 활과 화살을 올리며, 세 번째 몰이에서 임금이 짐승의 왼쪽에서 이제 활을 쏘게 됩니다. 이 짐승 몰이 때마다 반드시 임금이 새 짐승을 쏜 후에야 그 다음 순서인 왕자들이 활을 쏘고 그 다음에 장수와 군사들이 차례로 활을 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을 마치고 몰이하는 기병이 철수하면 그 다음에는 백성들이 그 사냥터에서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이 허용됩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병조에서는 이 사냥터에 길을 올리게 되고, 그러면 여러 장수가 북을 치고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이 군사훈련, 이 사냥은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강무가 진행될 때면 모든 짐승들은 아주 혼비백산하여 살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살 길을 찾아 질주를 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참으로 어찌 보면 매우 잔인한 그러한 의식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사냥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에 대비하는 군사훈련이었고, 또 이 사냥에서 얻은 많은 가축들은 제사와 잔치에 쓸 그러한 고기 마련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나마 명분이 있는 그런 사냥이었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비록 짐승이지만 사냥감이 된다는 것은 매우 공포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사냥감이 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로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목적 없이 잔인한 이 죄의 속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냥감으로 여기고 그렇게 노리는 경우들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서는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의 학교에서의 왕따.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는 이런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찍히면 죽는다. 왕따의 대상이 되면 도무지 그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청소년들도 매우 많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철없는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따돌림은 우리 사회에 꽤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도 간호사들이 있습니다만 이 병원에서 간호사들 사이에는 태움이라는 말이 존재합니다. 또 사이버 공간, 수많은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그 상에서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악플들, 때로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 속에서 모르는 사람이 아닌 내 곁에 매우 친근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뒷담화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입술에 화살을 걸고 쏘는 그런 사냥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속한 사회에서도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저 재미나 때로는 나의 편견으로 또 나의 어떤 생각 속에 다른 이에 대한 불편함으로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험담할 때 그것은 잔인한 사냥의 시작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교회가 아니요 끔찍한 사단의 사냥이 시작되는 그런 사단의 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주위에 먹이며.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악한 품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해하려는 그 죄의 본능으로 무기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활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부정적이고 악한 품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고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를 쏠 만한 그런 무기를 장착하고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악한 품성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고 또한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품성이 죄의 속성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언제고 누군가를 사냥하고자 하는 그러한 적의를 품은 공격적 화살들이 쏟아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이 활 시위를 먹인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화살을 활줄에 딱 걸고 준비하고 조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다른 이들의 약점을 항상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를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모략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합니다. 다른 이들의 흠을 찾습니다. 또 나와 다른 무엇인가가 다른 이에게 나타나면 그것을 틀렸다라고 여기고 자신의 주장이 옳도록 하기 위하여 수많은 도구들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이 사회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만약 이 죄의 속성 속에 사냥하고자 하는 이 죄의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없는 죄도 흠도 만들어서 다른 이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의 흠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잘못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사랑으로 감싸고 감내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화살과 활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로 간절히 요청해야 될 그런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이며 이 시기인 것입니다. 또 계속 본문에 보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냥감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은 의로움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남보다 내가 좀 더 해야 되고 누군가가 선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고깝게 보이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모임 속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 집단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름에 대하여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어두운 데서 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거나 다른 이들에 대하여 불편한 말을 할 때 그것은 결코 빛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사냥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또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 할 희생이 따를지라도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진정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내 마음에 원망하거나 비판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됩시다. 그리고 김현호, 김영신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저희 입술에 누군가를 사냥하는 이 사단의 군사처럼 살아가는 죄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여, 매 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 누구라도 사냥하지 아니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아침 김현호 집사님, 김영신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많은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두 가정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그 가정을 붙드셔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또 세상에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온전히 주님의 축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